하나님이시라 사단의 등인관들을 씌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재를 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학자나 또 경영하는 사업가가 현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지죠. 또 이제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또 변화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죠. 신앙인들은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신앙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도 이 언약을 알기는 알았는데 누렸느냐라고 했을 때는 누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언약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또 풍습을 보게 되니까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 콤플렉스를 갖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왔는데 몹시 배고파요.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던 차라 배고픈 형을 위해서 한 그릇 줄 수 있어요. 아니, 한 그릇 아니라 형님 배부르게 먹으세요.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살 야구를 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면은 팥 한 그릇 주겠다. 자,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샀어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하고 에서하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엿듣게 됐어요. 엿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네가 가서 네가 사냥을 해오면 그 사냥감으로 요리를 해봐.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위해서 큰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희생이 났는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네가 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근데 하나님이 벌써 태중에서 야곱의 에서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누렸으면은 에서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서 더 크게 된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것보다 더 커져야 안 커져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잖아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나 하면서 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야, 에서가 더 큰 축복 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입맛도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연고 잡아가지고 우리 잘 해줄 테니까 네가 형 흉내내가지고 가가지고 너 잡아온 거라고 하면서 축복기도 받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걸 에서가 알고서는요, 길길이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복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서는요, 엄마 아버지가 기록을 해요. 한꺼번에 두 자식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바리바리 싸주면서 외삼촌집에 가서 당분간 피해 있어라. 그랬는데 21년이 나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니까 인본주의 쓰고 인본주의 있으니까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생이별 하기 전에 두 자식을 잃어버릴 정도로다가 아주 큰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비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비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늘들마다 형통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은 막히던 길도 빵 뚫리고 탄탄대로로 이렇게 우리가 갈 줄 알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탄탄대로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 내게 주신 그게 계획뿐이었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게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사실 요셉이 그 꿈을 딱 붙잡았을 때에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누가 노예 생활을 좋아하겠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내가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 집안 따진다고 그러면 내가 이러고 갈 사람이냐. 나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야 된다. 그 생각했겠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려고 한다. 도망가려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그 복수심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병들어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나요? 성령이 들어요. 이 속에 지금 내가 노예로 풀려왔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보통 집이 아니고 애국의 2인자 집이에요. 권력이 있으면은 재물도 따라오잖아요. 거기서 경제를 배웁니다.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작법만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정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왕국의 정치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받으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모르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척박한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전의 언약을 주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착착 준비를 해요.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있는 문제만 크게 볼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출세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그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미래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걸 우리가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현재가 지금 이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곳을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40일을 가서 사람들이 정탐을 해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자, 12명이 가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와, 가서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면서 열매를 증거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거 봐라. 정말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키도 크고 강하더라. 성체는 또 얼마나 견고한지 강하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그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치지 않는다. 메뚜기 콤플렉스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를 한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요?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체험을 했고 목격을 했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 그런데 반면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13장에는 정탐하고 14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데려가신다고 했죠. 그럼 이걸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언약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10명의 보고하는 내용과 2명의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여?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릴 때 영적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저 사람이 인성이 잘못돼서 저런 거거든요. 그러면 정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신성은 되게 착한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으니까 다시는 저 사람이 저런 일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사실을 넘어 진실보가 되고 진실배우의 영적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른 보고가 되어졌느냐?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 또 언약이 성취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와 그걸 보지 못한 자, 그걸 믿지 못하는 자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전에 체험하고 누렸는데,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하면서 소홀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크게 행하셨음에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번 이상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말씀 주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게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에 필요할 때 다 공급해 주셨어요. 물이 없다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그 물을 치워셔서 먹게 하시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했더니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니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세요 안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안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받거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누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재앙받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나 한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영향이 가야 안 가요? 영향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복음을 못 누리고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복음을 누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차지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확신이 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서 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불신앙 이후 참 믿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자,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그 군중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10가지 이끌어 왔는데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없애고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10명의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명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린 이 갈렙은 여호수아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의 10명은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0명은 그 자리에서 그를 추종했던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또 재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누가?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 갈렙이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하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자기보다도 오히려 갈렙이 더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나도 순종을 했지만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뭐 복음을 깨닫거나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둘째치고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복음을 즐기는 데까지 가야 돼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 누리는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어도 이렇게 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기업의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점령이 안 되는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냐? 정말 이제 그 아낙 자손 후손들이 살던 땅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산지와 같은.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사람들이 거기는 점령을 못해요. 남겨두고 딴 데 가서 점령하고 딴 거 점령 끝 아무것도. 자, 여러분 갈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기업을 갖는다고 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가나안 땅 중에 최고로 좋은 땅을 갈렙으로 줄 것 같잖아요. 그죠? 갈렙에게 좋은 땅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들어온 땅은 이 갈렙이 워낙 착해서 그런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냥 좋은 땅 차지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땅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거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점령을 못한 땅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40억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다. 이 땅이 그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점령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나 같았으면은 좋은 땅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갈렙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에 언약 붙잡고 나갈 때 응답을 하실 때에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언약을 따라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남이 못하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얻을 수 없는 그 문제에 쌓였을 때에 이때의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끄집어든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야. 그 언약을 딱 들이대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으로 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갈렙의 모함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85세에 이 땅을 달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갈렙에게 줍니다. 85세 이 할아버지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못 누리면은 나이가 문제가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성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지역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척박한 산지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결론을 대신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위험과 큰 위기가 왔을 때, 그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요? 우리가 현재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에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현장에 가면 삶의 자리에 가면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딱 앞에 펼쳐질 수가 있다. 그럼 이때 또 이제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 속으로 빠질 수가 있다. 지금 안 좋은 것에 잡힌 상태라고 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알코올이 돼 있든지 무언가에 중독이 돼 있든지 그잖아요. 이게 잡혀 있는 상태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게임 도박에 여기 잡혀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잡힌 상태가 지금 그렇게 잡힌 상태가 돼 있다고 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복음 누리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걸로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요. 지금 무기력 때문에 고민하고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까? 혹은 집안, 직장에서 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따른 결과가 와야 하나요? 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반드시 미래에는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척박했어요. 굉장히 말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복음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하나님마다 형통했어요. 그 문제로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로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성령님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12명이 가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복음 누렸던 두 사람하고 복음을 못 누렸던 10사람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잘 진단하시고 미래를 바꿔가시는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최고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의 큰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살아가는 현장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80